넷째 날, 새로운 장소. 책을 읽고 마음에 남는 단어 3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2-3줄 정도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제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하나가 되고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넷째 날, 새로운 장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의 차이를 명백히 하고 싶다. 그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당신의 양육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그들의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없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과 같은 행동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열등감과 패배감, 그리고 부적절함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적으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읽으라. 바울은 우리의 새 생명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10절부터 11절을 읽으라. 비록 우리 몸은 아직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갖고 있기에 죽은 상태라 해도 우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을 읽으라. 15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는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는 무엇을 받았는가? 16절은 우리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 놀라운 선언을 한다. 우리는 누구인가?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특권을 누린다고 말하는가?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으라. 예수님은 우리가 소유한 거듭난 새 생명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신 것이다. 딸들이 10대였을 때 경험했던 일이 이것을 설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다. 딸들이 사랑에 빠지면 나는 금방 알 수 있었다. 온 몸짓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다녔기 때문이다.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화장을 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학교에 입고 갈 옷을 고르느라 옷장을 엉망으로 만들기 일쑤였다. 걸음걸이에는 들뜬 기분이 그대로 실려 있었고 매일 부딪히는 일상의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사랑받는 여자였던 것이다. 그런 인식은 스스로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자신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모든 시각이 변화된다. 우리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면 더 많이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인생의 의미를 찾겠다고 얼굴과 외모에 돈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을 확인하고자 성공에 매달릴 이유도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이런 자아 정체성은 외적인 성공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다.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진정 중요한 문제들에 전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간직한 사랑스러운 여성이 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삶에 그분의 생명을 부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을 손에 들고 다음의 내용을 완성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찾아보라. 그 결과를 보면
스스로도 놀랍고 감격스러울 것이다. 다음 성경 구절을 찾아 내용을 완성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사와 다르게 창조된 하나님의 가족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의 일부, 주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가지이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나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도록 선택되고 세워진 자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증인이다. 로마서 6장 18절 나는 의 종이다. 로마서 6장 22절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된 자이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로마서 8장 17절 나는 그리스도의 모든 상속권을 공유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나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나는 그리스도의 몸, 유기적으로 연합된 지체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종이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부터 29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딸이 된 자이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 나는 하나님이 낳은 자녀이며 하나님의 후사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 전에 예비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롭게 지음받은 자이다. 에베소서 2장 19절 나는 하나님의 다른 성도와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다. 에베소서 4장 24절 나는 의와 거룩함을 입은 자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 나는 천국의 시민, 지금 현재 천국에 앉아있는 자이다. 골로새서 3장 3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이다. 골로새서 3장 4절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이다. 골로새서 3장 12절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받은 거룩한 자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나는 빛의 딸이며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한 자이다. 히브리서 3장 1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중에 일부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나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어두운 데서 나와 빛으로 들어간 자이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구별되므로 세상에서는 나그네이자 행인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나는 마귀의 대적이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과 같이 변화될 하나님의 자녀이다. 시편 23편, 100편 나는 주님의 초장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이다. 아이들이 자동차 뒷좌석에서 다투고 있거나 10대 딸이 남자친구에게 절교를 당했을 때 혹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거나 남편이 해고를 당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다. 당장 눈앞에 벌어진 사건에 휘말리기가 너무나 쉽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달라질 게 뭐야.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일이나 잘 처리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고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바뀔 수 있다. 문제는 그대로겠지만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당신의 중심이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에서 하는 경험 중 가장 최선의 것을 취하려고 노력할 것이기에 앞에서 언급된 모든 상황에 부딪힐 때 당신은 좌절하고 말 것이다. 화나고 낙심되어 그 상황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결국 절망하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상황들이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나타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머리로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시도록 구할 것이다. 자녀들이 다툰다고 해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단지 내 자녀를 순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내 임무라는 것을 안다. 10대 자녀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 아이가 가치 없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기 방어라는 방패를 들 필요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만큼 전적으로 신실하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없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냈다고 해서 내가 어리석고 무능한 실패자인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이자 친구임을 잘 안다. 내 행동이 내 신분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도 나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 상대 운전자나 남편이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하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남편이 해고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셨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므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를 그분의 예비하심으로 인도하고 이끌어주신다. 때로 우리는 행동과 정체성을 혼동하기도 한다. 엉망인 모습을 실패자 또는 패배자인 자신의 참된 실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면 나의 행동이 나의 정체성과 일치하는지 혹은 일치하지 않는지 분별하게 된다. 그 진실을 알고 있으면 선한 행동으로 가족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므로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당신의 행동은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이제 당신은 온전히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올바른 이유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자유로운 여성. 우리는 자유로운 여성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억누르는 내면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중이다. 계절이 흐를수록 더 투명해지고 주님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자녀가 우리의 얼굴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우리의 목소리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식하게 된다. 또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된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엄마와 하나님이 하나임을 알게 된다. 우리의 손길에서 성령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을 읽으라. 시간이 허락한다면 로마서 8장 전체를 읽어보라. 1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바울이 제시한 원칙은 무엇인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이 주님의 보좌에 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